자, 오전에 이어서 설교를 전하고 이 설교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진정한 이유. 네,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본문을 설명은 안 했는데요. 본문도 오늘 설명하고 마감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의 빛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고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두운 생각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이 되고 감사가 회복이 된다는 것은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가 회복이 되면 그 자체로 행복이죠. 감사할 일이 있을 만큼 감사하며 살 때가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종일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첫째도 둘째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꼭 만나자, 꼭 만나자, 꼭 만나자. 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만나자, 꼭 만나자. 못 만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가니까요. 못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지옥 가면 안 돼라는 뜻이죠. 그게 꼭 만나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로 그 최고의 소원은 영생이고 이 땅에서의 행복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 불행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 징계가 오게 만드는 죄의 문제, 지옥 가게 만드는 죄의 문제, 또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이 늘 지배하고 공격하기 쉬울 때가 죄의 지배를 받았을 때,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원수들이 괴롭히니까 이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표현이 안 되죠. 구약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이 도대체 자기 개념이 잘 잡히지 않죠. 구약에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것 같고 진노의 하나님 것 같고 무서운 하나님 같고 막 전쟁할 때는 다 죽여버려 이런 하나님 것 같고 어쩔 때는 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저기 니누에 가가지고 요나에게는 그 적국에 가서도 또 회개를 외치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대체 이 하나님이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힌단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도대체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진짜 어떤 분이실까 개념조차도 안 잡혔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우리 손에 잡히도록 우리 귀에 들리도록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딱 오셨을 때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몇 분이요? 한 분이다. 그러면 모든 이단 사설들이 침투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뭐 성령 하나님 따로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하나님 따로 그러면 또 삼신론이라도 이단이래. 그럼 너는 하나님 몇 분인데? 그럼 또 설명 못해. 그러니까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하나님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죽으셨고 그 하나님이 다시 보좌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성경적으로. 아멘이신가요? 그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불행한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는 다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피 흘려 죽기까지 원하시는 게 우리를 향한 영생이고 바로 우리의 행복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도 여전히 내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때 내가 도착할 때 꼭 만나자. 그것도 제레미야 메시지도 꼭 만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찾으시는 진짜 이유, 진정한 이유는 진정한 이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왜 찾으신다고요? 감사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고, 은혜가 사라지면은 지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찾으시는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나에게 감사해야지. 뭔데 하나님께 감사할래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처럼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이처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네가 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 너는 꼭 만날 수 있겠구나. 그거죠. 감사하는 거 보니까 너는 여전히 내 은혜를 알고 있어. 그러면 너는 꼭 만날 수 있겠구나. 너는 안심이, 세희 너는 안심이다. 희수한테 가가지고 너 나한테 감사해. 너 감사할 일이 있어 없어? 아이고 있어. 너 꼭 나를 만날 수 있겠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이 점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선지자도 보내고 말씀도 보내고 친히 오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하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쪽이죠. 그리고 갈릴리 하면 남쪽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 변방에 한 10명쯤 되죠. 10명의 어떤 환자들이 막 멀리서 예수님을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소리만 지르고, 예수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그들이 무슨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 좀 고쳐주세요 할 것이지 근처도 못 오고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막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요? 이 나환자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 버림을 받은 자, 이렇게 낙인이 찍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도 불치병으로 흉측하게 녹아내리는 이 병도 너무 흉측하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대상으로 또 여겨지니 또 얼마나 그게 힘들겠냐고요. 죽는 거야 죽는 거지만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그러면 지옥인가? 이 생각으로 살아갈 때 도무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인생의 결말은 지옥이야? 이 병이 안 나아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안 끝났어? 하나님의 징계가 안 끝났어? 하나님의 저주가 내게 아직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다는 나는 그 지옥이라는 건데 이 생각 가지고 단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몸도 녹아내려. 그리고 격리를 당해야 돼요. 격리. 가족들과 함께 옮으니까 살 수도 없고 아예 그 마을에서 마을에 들어오면 돌로 쳐 죽인단 말이죠. 격리를 시키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살다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거고 얼어 죽으면 얼어 죽는 거고 돌에 맞아 죽으면 맞아 죽는 거고 가족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류들이란 말이죠.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하나님께 나는 저주했나? 과연 하나님의 신앙이 없다면, 여호와 신앙이 없다면 얘들아 죽으면 되지 하지만 여호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이.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저주받았다라고 취급을 받고 그게 자기 믿음이 되어버렸을 때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하루를 제대로 한 시간도 제대로 살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가까이 가지 못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갈 수도 법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멀리 서서 막 소리만 지르죠.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딱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 구약을 알아야 이게 또 해석이 되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구약 때부터 보면은 뭐 나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특히 불치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은 누가 다 이 완치 판정을 해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제사장이. 왜냐하면 저주와 관련이 있는 병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깨끗해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끝난 거야. 이제 공동체로 들어와. 이제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판정을 해줘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문화 속에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러면 제사장한테 딱 보이려고 가는 도중인데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그는 누가 진짜 대제사장인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거죠. 우리의 죄, 허물, 저주, 질병 다 끌어안고 죽으신 대제사장. 자기 몸을 생축으로 제물로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자기 길로 가버리고 한 명만 비로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명 다 고침을 받지 않았냐? 근데 너 하나뿐이냐? 이 이방인, 하나님 신앙도 없는, 어찌 보면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는 없냐? 이 한 사람밖에 없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그만이지 왜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고요. 그냥 쿨하게 그래, 아유, 내가 고쳐줬으니까 이제 행복하게 살겠지. 그냥 쿨하게 털고 지나가시면 좋은데 굳이 왜 이걸 또 문제 삼으시냐고요. 그죠? 감사를 찾는 거죠. 그 감사를 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설교 오전부터 설교가 지금 흐름이 왜 감사를 굳이 찾는 거냐고요. 은혜를 알고 있네. 그죠? 그겁니다. 병 고쳐주시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근데 병 고침만 받고 또 이걸 이제 응용을 하면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뭐 직장 사업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만 똑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거 가지고 육신의 때는 행복하게 나름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 영혼은 멸망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관심이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때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불쌍하니까 또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바로 이 저주로 말미암아 찾아온 질병으로 여겨진 이 나병을 고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때 당시. 그럼 이분이 정말 소문으로만 듣던 그 메시아인가? 조상 대대로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메시아인가? 하고 쫓아와가지고 오셨군요.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영혼도 고쳐주실 메시아가 오셨군요. 그러면 육체의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영혼도 살았을 텐데 똑 따먹고 도망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곳곳에 귀신 쫓아내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막 날이 저물도록 또 밤중인데도 막 찾아오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느 동네에 갔는데 막 사람들이 병 고쳐달라고 막 쫓아와요. 근데 어떤 장면은 예수님이 그걸 피해버리세요. 피하신다. 오병이어 사건, 보리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몇천 명 먹였어요? 장정들만 5천 명을 먹였죠. 수만 명을 먹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왕 세우려고 무리들이 막 쫓아다니니까 아이고 쟤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날 쫓아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무리들을 피해버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잖아요.
근데 떡에만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은 피하시는 겁니다. 응답에만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요구를 거절하시는 겁니다. 두 개 다 얻으려면 감사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아이고 10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10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서는 복이 없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복이죠. 성경에서 복의 개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주고 싶은 자들에게 마음껏 부어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화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배은망덕한 거 다시는 내가 이것도 병 안 고쳐줘.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막 분내시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우신 거죠. 못 깨닫는구나. 못 깨닫는구나. 그런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부터 복을 받으려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왜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도 되겠구나. 얘는 줘도 부어줘도 이 영혼은 안전하겠구나. 부어주시죠. 그러다가 이제 부어주니까 교만 떨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도 사라져버리고 말씀도 가까이 안 하고 뭐 성공했다고 이렇게 성공했다고 뭐 이렇게 자랑질이나 하고 자기가 영광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치우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다 치워서 하나님을 꽉 붙잡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쓰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 갑절로 부어주시죠. 그런 일들이 구약에 보면은 수도 없이 사건을 통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참 어찌 보면 미련한 게 하나님은 그렇게 주려고 하시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못 누리고 있을까 보면 다 우리의 이 미련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시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마음껏 부어주실 만한 대상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또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은 몸도 건강하게 살라라는 뜻이고 너의 인생 행복하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네. 한스 셀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1950년 60년대 그때 학자인데 이 노벨 의학상을 받을 만큼 이 뇌분비학자로는 아주 그때 당시 권위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스트레스 연구, 호르몬 연구 이것으로 노벨상을 받은 이 대가인데 이 대가가 이렇게 연구를 할 때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은 자주 화를 내고 늘 불평이고 늘 불만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실험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아주 화가 잔뜩 났을 때 이 고무풍선에다가 아주 풍선이 터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바람을 그 공기를 집어 넣으라고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다 그걸 묶어 가지고 이거를 냉각을 시켜 가지고 냉각시키면 액체가 되겠죠. 기체가 몇 방울이든지 그거를 이제 주사기로 해 가지고 쥐한테 주사를 놔봤어요. 이 쥐들이 그 주사를 맞고 3분 안에 다 발작해 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분을 품어내는 거, 막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악을 품어내는 게 엄청나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듣는 사람들도 죽인답니다. 그러니까 악을 품어내면 먼저 자기가 죽는 거고 듣는 사람도 죽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학자로서 모든 삶을 다 마감하고 이제 교수직도 다 이제 마감하고 이제 은퇴를 할 때 마지막 이제 고별 강연을 할 때 이제 뭐 수많은 하여튼 뭐 전문가들 무슨 수많은 박사들 내로라는 사람들이 다 초청받아 가지고 모였죠. 머리가 희끗희끗한 박사들이 막 즐비한데
그 강의 마지막 고별 강의는 다 끝나고 어때 후학이 아이고 박사님 우리 후학들에게 가장 지금까지 일생 연구하셨는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연구하셨는데 한 가지만 이 스트레스를 정화시키고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 딱 한 가지만 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선배님 일생 연구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가르쳐주고 내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이 박사가 뚜벅뚜벅 강단을 내려가서 그 학생을 지나갈 때 하는 말이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최고의 의학이다. 내가 일생 연구해봤는데 이만큼 감사만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그런 능력은 어떤 물질도 없다. 감사하며 살아라. 그 한마디가 굉장히 실망스러워가지고 학적이지도 않고 별로 이게 너무 이게 조롱하나 우리 우롱하나 그랬는데 진짜 알고 봤더니 그 연구 논문 안에 그것들이 즐비하다라는 거죠. 감사할 때 어떤 호르몬이 나오는지, 그 호르몬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다 해소시키는지, 그리고 몸을 어떻게 좋게 만드는지, T세포, 면역세포가 어떻게 왕성하게 활동하는지, 그게 감사할 때 그런 것들이, 그런 물질들이 왕성하게 몸에서 생성이 된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화가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화가가 아주 미국에서 그 당시에 거의 대표격인 아주 유명한 화가였는데 정말 결혼도 잘했습니다. 똑똑하고 또 뭐 하여튼 뭐 예쁘고 그리고 또 신앙도 좋고 하여튼 최고의 아내를 만났고 또 화가로서 점점 명성을 날릴 즈음이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행복하게 나는 살 수 있겠구나 나는 성공했구나라고 결혼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가 이제 배가 불러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는 막 행복이 극에 달았을 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갑상선종에 무슨 급성암인데 그때 당시로는 3개월 이상 못 산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때부터 이제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인생에 대한 원망, 모든 게 다 원망, 불평, 불만.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가 꽃도 펴보지 못하게 인생이 여기서 내가 3개월 안에 내 인생이 끝나야 되나? 이거는 용납이 안 된다. 용납이 안 된다. 신은 이럴 수 없다 나한테. 신이 사랑이라면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너무너무 막 악이 나오니까 그 아내가 가만히 보면서 다독거려주고 위로해도 도무지 이게 진정이 안 되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남편에게 이게 딱 한마디 한 거죠. 그렇게 살아도 3개월, 이렇게 살아도 3개월, 이렇게 살아도 3개월. 그렇다면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인생인데 좀 아름답게 마감하고 싶지 않냐?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당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도대체 하나님을 신앙하기는 하는 거냐? 아, 천국은 갈 거냐? 여기 천국 가겠냐?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3개월이나 남았구나. 그러니 남은 3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지금까지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당신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출세만 해서 살았는데 3개월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남기고 가지 않겠냐. 교회 가서 바닥을 쓸든가 애들 뭘 가르치든가. 그러니까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한 인생을 좀 살아봐라. 그래가지고 그 소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에 불평, 불만, 원망이 다 소멸되면서 그렇다. 나는 지금 죽어도 당장 죽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3개월이나 살 수 있도록 여지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시작되니까 끝도 없이 감사가 나오더래요. 감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3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3년이 지나도 안 죽고 자기 수명까지 다 살고 최고로 유명한 그림들, 예수님의 생애 뭐 이런 그림들을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 행복, 우리 안에 영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고 몸도 건강하게 살라는 거죠. 성경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생을 누리고 행복도 누리지만 거기에 건강에 그게 뭐죠?
그 메커니즘도 다 성경 안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이 강건해지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그냥 건강 세미나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성경 읽고 마음만 치유하는 그것만 세미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요, 다 좋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거고, 말씀은 마음의 평안도 주시는 거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 힘든 현실이 감사를 때때로 가로막죠. 힘든 현실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어차피 힘든 현실이라면 요거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하나님 딱 신뢰하고, 하나님 이 힘든 나의 현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능력의 손 꽉 붙들고 하나님 잘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잘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지지하면 결국은 그 수렁에서 하나님을 건져주시고 벗어날 때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강력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명이 있어요? 과거에 나와 같이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 그 고통 있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알게 돼서 그들을 수렁에서 끌어내주는 그 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를 확 붙잡을 때까지, 의로운 손이 나를 붙잡아서 끌어내실 때까지, 그 하나님 나를 붙잡으실 때까지 붙들리면 되거든요. 붙들릴 때까지 그 하나님을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는 안델센이라고 했어요. 안델센 동화. 안델센 동화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동화가 뭐 있을까요? 엄지공주, 인어공주, 성령파리 소녀. 그 지금 어른이 봐도 이게 참 이걸 동화라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고, 어쨌든 그 표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소녀가 어쨌든 본 거는 천국을 본 거잖아요. 천국을 보고 천국에 있는 그 좋아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가 가족이 천국에 있는 걸 보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나는 살 수 있겠구나. 지금은 성냥팔이로 이렇게 얼어 죽고 있지만 나는 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주위 사람들이 그 새벽에 와서 봤는데 소녀가 죽어 있어요. 근데 충격적으로 이 소녀의 표정이 웃고 있는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인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거 동화로 써냈는데, 이제 안델센이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신앙을, 천국을 소망하면 다 된다,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죽어도 웃고 죽을 수 있다. 재벌 총수가 웃고 죽는 사람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녀는 한박 웃음을 짓고 미소를 띠고 죽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동화를 쓸 수 있었던 것, 안데르센이 150 몇 편의 동화를 썼는데 장장 125개 국어로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출판이 됐던 대단한 사람이 그때 당시. 근데 안데르센이 이렇게 대단한 뭐 희곡도 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작품, 시도 썼고 유명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동화 작자로만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는. 근데 이런 작품을, 유명한 작품을 또 대단한 이런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겨우 글을 읽을 정도 수준이고 엄마는 아예 글을 못 읽는 그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랐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이제 뭐 소설 같은 거 이걸 읽혀주면서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13, 14살인가 됐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글도 모르고 경제력이 없으니까 또 가난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 안데센은 다른 곳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었죠. 그곳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아이들만 약간 뭐 보육원처럼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곳인데, 거기에서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많이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뭐 이 글재주가 있고
또 이런 또 뭐 시를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인도를 하셔가지고 어느 또 괜찮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 학교 입학을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살아 했는데 신기하게 또 그런 사람이 있죠.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집에서 내가 키워줄게. 너 우리 집에서 살아. 하는데 엄청 학대하는 거죠. 엄청 학대하고 그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말년에 가서 이제 그런 시나 희곡이나 이런 동화를 이렇게 쓰면서 유명세를 타고 인생이 활짝 핀 거죠. 미운 오리 새끼가 결말이었대요. 인생이 활짝 피죠. 아, 비록 내가 오리 새끼들이 노는 그 오리장에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나는 거의 아래서 부화된 존재구나. 그 사람의 그 태생, 출신, 삶은 정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천덕꾸러기처럼 자랐는데 나중에 그것을 불평, 불만, 원망으로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소망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것을 극복해 내고 나니까 나중에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라는 거죠. 그게 이제 모티브가 된 게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그 오리장에서 태어나죠. 어떻게 돼요? 스토리가. 어미 오리가 알을 막 품어요. 열심히 품었는데 이 새끼 오리들이 하나씩 부화돼 가지고 이쁜 오리 새끼들이 딱 있는데 조금 더 큰 알이 하나 있는데 요게 알이 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리 시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요거 네 알 아니다. 요거 어떤 못된 것이 지가 알을 품기 싫어 가지고 너한테 몰래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거 갖다 버려라. 이거 부화돼도 요거 못된 짓만 할 거니까 빨리 갖다 버려라. 근데 그 엄마가 보니까 모성애가 자극돼 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품어주죠. 품어줘 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처음에 태어날 때는 뭐 다른 오리 새끼들 별로 이렇게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조금만 며칠 지나고 몇 주 지났는데 요게 훨씬 더 성장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형제들도 계속 쪼아대고 너는 이상하게 생겼어. 너는 우리가 왜 다르냐. 또 이상하게 생겼다가 계속 쪼아대고 옆집 친구도 쪼아대고 그 시어머니, 그 할머니 내가 요거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별종이야 별종 요거 돌연변이. 이거 갖다 버려라. 너무 공격을 받으니까 이 백조죠. 백조 새끼. 백조 새끼 이제 어머니가 엄마 오리가 참다가 미안하다.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벌 수밖에 없다. 버려버리죠. 그래가지고 너무 상처받고 이렇게 자랐어요. 안 됐으니 너무 상처받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돌아다니죠. 가는 곳마다 이제 공격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천덕꾸리 시골 당하고 그다음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겨울도 안 죽고 어떻게 겨울을 다 났습니다. 봄이 됐죠. 저기 보니까 호수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백조들이 막 헤엄을 치고 있어요. 야, 너무 아름답다. 내가 죽어도 차라리 저 백조한테 죽는 게 낫지. 저 못된 이 닭새끼들, 고양이 새끼들 이런 거한테 물려 죽느니 저 아름다운 백조한테 쪼여 죽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막 헤엄을 쳐서 호수로 쭉 들어가죠. 호수로 쭉 들어가면서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딱 헤엄쳐 들어갔는데 그 호수 수면 위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뭘 본 거예요? 아름다운 백조를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야. 그래서 백조 물에 들어갔더니 백조였던 거죠. 야, 너 너무 아름답구나. 너의 깃털 왜 이렇게 아름답니? 너는 어디서 자랐니?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새로 날라온 백조인가 봐. 제일 예쁘다. 야, 제일 아름답다. 저 날아가는 모습 좀 봐. 그래가지고 그 백조가 보란 듯이 쫙 창공을 나르면서 동화가 끝났다는 거죠. 네,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유럽인들, 서양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꽉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 슬픔, 고뇌, 고통, 불행 이거 잘 뚫고 넘어가면 내 미래에는
큰 행복이 올 거야. 그때 당시에는 아주 센세이션이었다는 거죠. 그게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것은 이 안데센이 겪어본 거예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거죠. 그냥 유치한 동화 같은데 읽어보면은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되는 게 경험에서 나와서 그렇다는 겁니다. 경험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힘든 현실이 감사를 가로막고 또 가로막고 영적으로 막역사죠. 그런데 가로막히지 말고 차라리 이것을 뚫고 더 감사해보자. 이 힘든 현실을 찢고 한번 감사를 올려보자. 감사가 가로막고 감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 이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힘든 생각, 불평, 불만, 원망의 이 생각을 다 이 커튼을 찢어버리고 한번 감사를 쏘아 올려보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세상은 감당 못할 거고 마귀는 감당을 못할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 지식인이죠. 끌려가죠, 바벨론으로. 그리고 세상의 이름도 개명을 시켜요. 민족성을 말살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다 말살시키죠.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왜 창시 계명을 왜 해요?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고 민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바벨론식의 별명이 그 이름이 뭐죠? 벨드사살. 그러니까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의 자식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벨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너는 벨의 자식이야. 여호와의 자녀가 아니고 벨의 백성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죠. 그 속에도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 신앙을 지키죠. 그리고 뭐 채소 먹는 거 다 빼고 가장 큰 위기의 사건이 뭐예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이 신하들이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쳐낼까 싶어가지고 왕을 꼬드기죠. 왕이시여, 누구든지 왕이 지정한 신 외에, 왕이 허락한 신 외에 다른 신에게 뭐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당신의 이 고난이, 왕권이 든든해질 겁니다. 아무 신이나 섬기면 되겠습니까? 그도 그렇지. 그래, 맞아. 이 다니엘을 쳐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깜빡 잊고 다니엘 너무 신임했는데 순간 이제 속은 거죠. 그래서 어인을 찍어버린 거죠. 사인한 거예요. 어이시구나, 잘 됐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어떻게? 오히려 몰래 숨어서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오늘도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 활짝 대문 창문을 활짝 열고 그냥 들으란 듯이 3차례씩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모함했던 자들이 왕한테 이르죠. 왕이여, 당신 어인 찍었으니까 이거 변개치 못하니까 빨리 갖다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그러니까 왕이 속았구나 알면서도 다니엘을 구출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신하들에게 또 관계가 안 좋으면 또 자기 왕위도 문제가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주도록 허락을 하죠. 근데 왕이 다니엘에게 쫓아가면서 뭐라고 예언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다. 지켜주기를 바란다. 내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어인을 찍었지만 내가 지금 못 도와주지만 네 하나님 도와줄 거다, 그런 얘기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천사가, 이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도록 그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다니엘이 살아납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이 인격이 대단하고 그 사람이 뭔가 의지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이 다니엘이 하여튼 포로로 끌려오면서부터 계속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렸던 것은 기도와 감사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말세의 신앙이죠. 그 한 절만 읽고 설교를 마감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영생을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말세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어여시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